오늘 2014년 2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절을 찾아 나오신 사랑 상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인사는 참 잘생기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들어보시나요?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인생을 기다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들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 본문으로 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들 중에는 소망이 담기고 기원이 담긴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힘주어서 다짐해서 말하더라도 그게 다 성취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약속을 하더라도 그게 100%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처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없던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생겨라 하니까 하늘이 생겼고 물이 한쪽으로 몰려가 육지가 드러나라 하니까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산이 솟아오르고 골짜기가 밑으로 파고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수준까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중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이 다 그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생각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성취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짧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소원을 표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꼭 지키려고 하지만 아무리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상황과 사정이 바뀌어서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이를 성취시키시고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한 말씀은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봤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이 피가 될 거다. 그러면 피가 됐습니다.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올 거다. 그러면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내일이면 개구리가 다 집에 두서 물러가서 죽으리라 하니까 말 그대로 다 물러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말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모세의 말에 파리가 몰려들기도 하고 모세의 말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기도 하고 모세의 말에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건 그냥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때는 말씀으로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했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설교로도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한 말씀만 딱 하셔서 장사가 되어라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텐데 왜 아무리 예수 이름을 명함이 장사가 잘 되라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느냐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결혼 못한 처자라도 이 능력의 말씀으로 결혼할 사람이 많이 생겨라 이러면 막 매일 선이 들어오고 그냥 막 집에 골목에 남자들이 줄을 서고 막 계속 전화 오고 편지가 오고 귀찮을 정도로 막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휴대폰이 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성경공부 아무리 여전히 해도 저 소식이 없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오히려 드리는 일이 없느냐 이렇게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는데 나는 뭐라 있으라 해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말씀은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지구를 에워싸고 있던 그 물이 막 갈라져서 하늘에 구름이 되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로 물이 한 곳에 모여서 육지가 드러나고 바다가 생기고 산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깊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하시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을 능력으로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구원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하고 구원의 능력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창조의 능력이 훨씬 크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거대한 절벽 앞에서만 가도 내가 외소함을 느끼면서 막 절하고 싶고 막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그 창조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는 단 6일에 거쳐서 하셨는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일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만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말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어린 양의 희생과 그리고 전도와 설득과 온갖 노력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 시간만 생각해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해서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이는 것도 단지 말씀 한마디로 되어졌지만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고집을 꺾는 이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전도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피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죄스러운 본성을 치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이런 지구를 수천 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것은 자기 고집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득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려고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이들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여간에서 자기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여기 있어 그러면 눈치 보고 바로 뛰어나옵니다. 도대체 애들은 고집을 안 꺾습니다. 오죽하면 미운 4살 때려주기를 7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고집을 꺾으려면 수많은 위협과 타협이 수행돼야 됩니다. 뭐 애가 말도 안 듣고 뭐 밥도 안 먹고 뭐 어린이 단식투쟁이나 하고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막 가슴속에서 입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입에 담으면 서로 상처받을 그런 말들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딱 자기 생각을 바꿔갖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 고집 꺾고 부모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하면 그때 부모 마음이 아까운 게 없어집니다.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쩔 때 보면 완전히 멸망하기로 결심한 존재들 같습니다. 한편 마음 먹으면 이게 옳든 틀리든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고집대로 나갑니다. 자존심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마음 먹으면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립니다. 아예 멸망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그런 고집을 꺾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복종하면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 히말리아 산 같은 그 엄청난 산 수백 개와 바꿀 수 없는 그 위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말씀들은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 일이 잘 안 된다, 뭐 장사가 안 된다, 뭐 뜻대로 뭐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완악하고 고집센 기질이 바뀌어져서 참 이렇게 순한 마음으로 변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꺾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삶 자체가 기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삶 전체가 기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의 삶이 곧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의 삶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것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어떤 태양 생각하게 됩니다. 전기빛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물리적인 빛이라고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태양빛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전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빛 외에 다른 빛을 또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태양이 며칠 동안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에 태양이 빛을 잃은 걸 봤습니다. 근데 그때 태양은 빛을 분명히 잃었는데 또 다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태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추격하는 애굽인들에게는 어둠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과 어둠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태양빛이 아닌 어떤 빛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생소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빛이나 전기빛 외에는 도대체 아는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날이나 돼서 태양이 만들어졌으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있는 이 빛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객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빛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빛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태양이 있기 전에
저 태양보다 더 근원적인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도 태양 뒤에 있는 더 근원적인 빛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태양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은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태양 말고 또 다른 태양을, 또 다른 빛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태양이 전부가 아닐 수 있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었고 저 태양이 없어져도 자기들이 산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빛이 넷째 날부터 태양이나 달이나 별빛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근원적인 빛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빛은 항상 있고 이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도 항상 빛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들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고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만약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부모를 모른 척하는 건 이건 뭐 애니멀 이런 종류에 속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무덤에 절하고 뭐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께 절하고 제사하는 게 무슨 우상숭배가 무슨 죄냐 뭐 이럽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빛과 어둠이 갈립니다. 아니 살아계신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부모님이 아니고 살아있을 땐 인사하고 돌아가시길 인사하지 않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를 만든 분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엄마들은 자기가 임신하고도 임신한 사실을 몇 달 동안 모릅니다. 부모님이 만들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릅니다. 이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기가 좀 애매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더 근원적인 부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를 직접 낳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간의 참된 도리를 배움과 동시에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그 뒤에 계시는 더 근원적인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한 그 이상으로 정말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더 근원적인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는 공경하면서 또는 매번 명절 때마다 산소에 가서 소주병 돌리면서 왔습니다. 둘째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부으면서 더 근원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는 공경하면서 정말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경할 줄 모르는 것은 또 얼마나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태양보다 먼저 창조하심으로 태양이 전부가 아니다. 태양이 없어져도 하나님 백성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또 이것을 창조의 순간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나 도덕적인 책임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그냥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가운데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셔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추었다 했습니다. 빛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으면 그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어떤 사회 인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에 일치했고
모순이나 갈등이 전혀 없으며 잘 조화를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두움입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입니다. 빛이 안 비치면 어두움이고 빛이 오면 어두움 물러가고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너무나 극명하게 봤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빛에서 어둠으로 갈 수가 없고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가 없는 이 분명한 분리 현상을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목적을 했습니다. 빛과 어둠의 중간 상태는 없었습니다. 중간에는 불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빛이 어두움으로 갈 수가 없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갈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목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소망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인이 있는 곳에는 분노와 혈기가 있었고 그들 뭣도 모르고 앞으로 달려가다가 전부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빛과 어둠은 분명히 분리되며 이것은 합쳐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빛이 섞이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어두움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뭔가 희미한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빛이면 빛, 어두우면 어둠, 명확하게 구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간 좋아하는데 중간.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딱 들어가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다른 쪽에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안개만 찾아들면 마음이 막 젖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이런 걸 느낍니다. 이게 우리 속성입니다. 뭔가 날씨가 좀 어두워져서 완전히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허옇구무리할 때 그때만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죄짓고 싶어지고 막 이런 충동을 느끼면서 어디론가 향해 떠나고 싶은 해가 질 때 막 그 이상한 마음만 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완전히 분리해서 빛의 세계에 있으려면 어둠을 완전히 버려야 되고 어둠의 세계에 있으려면 빛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는 하나님의 기질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리의 측면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오늘 마귀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소속을 불명확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백성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죽을 때까지 불확실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면 죽어서 가봐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지 심판받을지를 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도 아니고 세상에 속하면 너무나 훌륭한 세상 사람이고 교회 가면 또 적당한 크리스찬이고 교회 와서도 뭐 괜찮은 그리스도이지만 뭐 노는 자리 죄 짓는 자리에 겨우 빠지지 않는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하고 세상의 자녀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확실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질이십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흑백 논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변증법을 좋아합니다. 이것과 저걸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들면 굉장한 게 나오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어디서 온 것이고 어디가 어디에 속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증법을 싫어합니다. 어찌 보면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흑백 논리가 많습니다. 흑백 논리는 사람을 경직되게 하고 뭐 융통성이 없게 만든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치료하는 데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거밖에 그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애굽과 이스라엘 중간 상태에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쪼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불을 보내서 빛 아니면 어둠으로 완전히 나누어 놓고 홍해로 그냥 나누어 버렸고 홍해 이쪽 저쪽으로 구분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계속 애굽을 동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아니면 어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죄성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모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죄의 충동을 느낄 때는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멸망받을 자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과 상관없이 나의 소속은 분명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분명한 것이 소속이 어딘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싫은 게 없습니다. 빛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 삶을 내가 더 이상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긴 사람,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입니다.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몰아내는 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빛을 비추지 못했던 방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긴 빈 방이 아닙니다. 쥐도 있고 바퀴벌레들도 우글거립니다. 그 하나하나를 집어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쥐 한 마리를 잡아내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렇게 쥐가 돌아다니는 거를 한번 보고 나면 이 본당 안에 들어오기 참 어려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찌찌가 동원돼서 그걸 잡았습니다. 근데 그 잡힌 것도 처리하는데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 전도사가 해야 된다 말이 많았습니다. 이 바퀴벌레는 어떻습니까? 이게 바퀴벌레가요, 이렇게 떠와 돌아다니다가 불을 켜는 순간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가 단순한 무지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열등감들과 그리고 수많은 좋지 못한 습관들, 선입관들, 성경에 대한 곡해들이 그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는 단순한 어둡고 많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둠의 사슬이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고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지치감에 빠지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런 상태로 살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이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열등감도 죄책감도 어떤 운명적인 사고방식도 징크스도 약한 습관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들과 그 복잡한 것들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결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뿌려놓은 모든 인생의 상처와 고통들과 또 그 지배하는 사슬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온몸에 이 사실을 칭칭 감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닐 때도 잔뜩 사슬을 감고 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누가 나에게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그게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수많은 사슬과 징들을 메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기뻐 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짓밟을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자유와 내 인격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그냥 붙들고 환상적으로 자기도취에 빠지지 않고 헤매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끊은 걸 끊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공상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사슬을 또 짊어지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지금 지고 나와서 다 놓고 나가야 기쁜 겁니다. 그거 다 주섬주섬 들고 나가려면 왜 들어오셨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겐 더 많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어두움의 냉기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완전히 어두움을 몰아내도록 해주시기를, 또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운명적인 사고방식 전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자유로서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시기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본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거기서 헌신이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추잡하고 더럽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아름답고 얽매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 이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빛의 삶입니다. 빛이 비추기만 하면 어두움 물러가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서 고통을 이기고 시험과 유혹에 승리하고 범사에 자기 고집과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쌓을 수 없도록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현실의 어려움과 갈등과 곤란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상무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들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이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모든 현실적인 것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를